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5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아담은 어리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에 대해 죽었었는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벗어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의 성화 생활, 이거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뭐냐? 거룩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말하는 예정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게 내용은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이죠. 10절 보세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화된다, 의로워졌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된 것을 그리스도가 의여서로 덮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를 짓고 사는데 태도가 뭐냐? 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짓자. 이거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죄인으로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자. 방향이 어딥니까? 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 여전히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있고 로마서도 그걸 말하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들의 정죄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왕노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일단 인간론을 봐야 되는데 우리 많이 봤던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원은 뭐냐? 창조예요. 제일 처음에 인간이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흙을 비춰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영이 된지라. 물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네페시아야인데 이 네페시아야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산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태어난 지음받은 아담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영이 뭘 입고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체인 아담은 영도 거룩하고 그다음 육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인 아담이 자, 먹는 날엔 정령 주리라는 하나님의 금가법을 어기고 결국 따먹습니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인, 즉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됐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자, 최초 인류 아담은 창조됐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뭡니까?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할 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출생하기 때문에 다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죄를 안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원죄를 타고났다는 거죠. 자, 이게 타락인이고 자연인인데 이 타락의 자연은 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이외의 모든 인류는 다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중생하는 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생했다. 이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영을 살려서 다시 건강하게 해서 우리를 이제 점점 더 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내가 과거에 타락인으로 있다가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타락인처럼 네가 죄를 섬기겠느냐? 다시 보세요.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를 다 지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게 다 죄란 말입니다.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겠느냐, 죄가.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있지만 이걸 그리스도가 의의 옷으로 덮어서 죄 없다 하셨잖아요. 칭의했잖아요. 칭의. 그죠? 자,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 인간이 타락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사욕, 몸의 사욕에 순종한 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타락하게 하는 유혹이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걸 다 행동하고 죄인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대표적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날 때부터 지을 때부터 뭐라는 겁니까? 간사하게 지어진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이 간교하니라니까 이걸 너무 영리해서 스스로 타락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관계 없이 악에 들어왔다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간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라 다 지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단을 지은 거죠. 근데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한 거죠.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을 때는 죽을까 한다 이거예요. 그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부터 틀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단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뭐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두 개 충돌되는 말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에 누가?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구 쪽으로 기웁니까? 사단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은 뭡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내 속에 따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그러니까 욕심이 왔는데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아담이 제어를 못하고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되고 받은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자, 이 마귀는 쉽게 말하면 사단인데 이 사단은 뭐예요? 모든 세상 권세를 받은 자였어요.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인류의 시절에 아담이도 넘어갔는데 만약에 둘째 아담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답변이 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날 유혹하지 말고 날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친 거죠. 그 말은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것에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거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어디로 옮깁니까? 의로 옮기고 은혜로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성도다, 교인이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개인데 대구 장로교를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 내면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뭐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본문을 보시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뭘로 드리라는 겁니까? 죄의 몸으로 죄의 지체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의 몸을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럼 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느냐? 이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새 것이 되었으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껍데기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속 사람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살아난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감지하면 좋겠는데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 교회만 나오고 아, 나는 내가 여전히 나는 나구나. 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모양은 같지만, 옛날 옛날 같지만, 내 속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옛날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낫다는 거예요. 또,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단절됐는데, 이제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된 지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내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실제로 느끼고 하느냐? 인식되느냐?
자, 그래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뭡니까? 지은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거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돌이켰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해요? 우리가, 자, 거듭남. 거듭남할 때, 영으로는 중생을 했어요. 이 중생한 자를 뭐랍니까? 성도라 해요. 근데 몸은,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죄 가운데 육도 어떻게 한다? 나중에 뭐 하십니까?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뭐랍니까? 육체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영적 부활을 했고,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 거하시면,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내 속에 영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 뭐라는 겁니까? 이 그림 보세요. 아까 도표로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 상태예요. 영은 새로운데 육은 여전히 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늘 뭐랍니까? 싸움을 하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바라냐? 예수 믿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기반해서 자 하는 말이 그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너희 이 죽을 몸도 어떻게 합니까?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몸이죠? 그 몸이 그렇죠. 신령한 몸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세계에 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요. 그리고 거기 가도 몸과 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같이 거룩해서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게 성경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 싫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죠. 근데 사실 거룩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거룩 그러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못하니까 부담으로 와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나들 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은 뭐예요? 죄 짓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육신이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으로 육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 된다가 아니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다? 현실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 뭐래요? 우리 몸도 살려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인 사람이 현실을 살면서 내가 죄지고 살자? 그게 되겠냐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내 속에 누가 있다. 성령의 함께함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오죠? 자, 가기 전에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교회에 성령론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있지요. 있는데 없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그동안 성령을 하면 전부 어디 갔어요? 어디로 기울었어요? 신비주의.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하고 이런 데에 기울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이 내용은 뭐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려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을 썼던 것이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성경이 큰 일이 뭐예요? 성경 기록. 이 성경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기억나고 그 다음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 라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잘하면 잘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정말 멋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깐 성숙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너 이시를 드리라.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보세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본문 나오죠? 자, 13절에 너희 끝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가 뭘까?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왜 중요하냐? 내가 거듭나도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를 여전히 누가? 마귀가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왜? 원래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대적을 내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뭘 입어야 돼요? 예?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상대하는 것이다. 즉 사단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그림인데 먼저 머리 구원의 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다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무장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갑옷 입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것이 입다가 보니까 자기가 뭐 주의 군사 된다고 지금도 막 스파르타처럼 교육시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매를 때리고 뭐 해서 뭐 인내를 키우고 그게 무슨 그 주의 군사입니까? 주의 군사는 뭐예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목사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기억나고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에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뜻분별하고 분량에 맞게 생각해라 하는 게 바로 거기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항상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은 다 죄밖에 없잖아요. 욕심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거예요. 입고 싶죠? 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가 누구를?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인데 이거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뭡니까? 다 죄와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요. 알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은 다 죄인으로 그냥 영원히 사망을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 죄 가운데서 은혜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물이 바뀐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중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됐다. 내가 건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반복되죠. 어디서? 보세요.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람들은 뭡니까? 워낙 악하다 보니까 은혜를 줘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쨌든 간에 뭐만 하려고 그래요? 죄만 지으려고 온갖 생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그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강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또 방금 했던 거죠.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모든 게 다 은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은혜지 뭐 하고 지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란 말이에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보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과거에 죄를 향해서 나가던 방향이 내가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죄에서 죽었으니 보지도 말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자세가.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종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의 개념과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내가 범죄를 해야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을 낳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다 죄예요.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른 우리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왜 죄의 종으로 하면 안 되느냐.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고 결국 지정적으로 된다. 사망이 임한다. 마지막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원하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국은 뭡니까? 죄인의 근국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교훈의 본.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의 본을 주어진 행위 언약, 즉 율법을 보고 지켰다. 그래서 뭔가를 행위로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훈의 본은 뭐예요? 자, 바로 진리의 말씀, 올바른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이 없지만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해서 의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 진리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건넜다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진리의 교훈의 말씀에 춘추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광야 생활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셋째도 다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세상적인 그냥 친목단체로 지려고 만다 이거예요. 다시 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뭐래요? 죄의 종이 뭐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보세요. 어디 이르라? 거룩함에. 거룩. 다들 이게 크게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으십시오. 거룩이라. 우리가 나갈 바는 거룩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어 주신 거고. 자. 다시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기에 벌써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이에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거룩함을 드리라 하면서 자, 이 거룩함이 바로 뭡니까? 이 거룩함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거룩성자네요. 그러게 되는 거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죄인일 때 뭐예요?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하면 의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내가 의인이 됐구나라는 게 생기잖아요. 문제는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과거에 죄가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의에 들어오니까 과거에 했던 뭐예요?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 자세. 여러분 여기서 이 반대는 뭘까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서도 과거에 뻔뻔했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 지었으면 다 사해주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딸이 가서 한 대 맞았을 때 그 맞고도 눈 뜨고 보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자기 잘못해도 잘못 모르잖아요. 특히 사회에 있는 그 지도층들이 잘못해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피해 나가잖아요. 그걸 배우니까 자녀도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 지금 완전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다 피해 나가니까 부모가 피해 나가니까 자식이 그걸 배우겠습니까? 잘못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뻔뻔한 게 좋은 거 줄 알고 뻔뻔한 것은 정말 사악한 겁니다.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과거 내가 죄를 의에 돌아보니까 과거에 뭐예요? 이것이 부끄러워하니. 왜? 왜냐하면 이 사망이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누가? 예수님이 덮어준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가죽을 지어입힌 것처럼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짐으로 우리에게 면해 준 거죠. 이게 정말 이 영원한 죽음을 면해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삶이 달라질 텐데. 그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미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뭐예요? 그분의 힘을 입어서 거룩함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또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론이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의 삶의 조건이.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성경 해방을 뭐라냐? 해방신학이 말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고 성경 뭐예요? 뭘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서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나에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란 말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열매를 내 열매도 아닌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 영생이 된다. 저는 정말 영생에 이르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것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지금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이 임했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 이럴 때까지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물론 지금도 영생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지금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삶? 오늘 내용은 성화의 실제. 그 성도의 삶은 뭐다? 성화를 위한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 그러니 내 속에 변화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러면 대구 장로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게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고 생각나는 일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게 돼요. 그랬을 때에 내 속에, 내 머릿속에서 뭐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그죠? 모든 게 다 판단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신부로 변화시켰습니다.